우리 친구들 2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어노인팅 초청 집회 때 못 본 친구들도 있고 온세대 예배 때 이제 못 본 친구들도 있어서 오늘은 좀 더 특별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비전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 우린 비전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시험 기간이다. 손. 나는 지금 시험 기간이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시험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험 기간에 알아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정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자유롭게 말해볼까요? 시험 기간에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 시험 날짜 중요해. 시험 범위. 또 다른 거 또 있어요? 에? 제가 귀가 안 좋기 때문에 저 귀 수술한 남자거든요. 자, 시험 날짜, 시험 범위. 맞아. 전사님이 시험을 우리가 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날짜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한데 전사님이 꼽은 거는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나는 꼭 S대를 가겠어 하면서 갑자기 이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하루 4시간 자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하루 4시간 자면서 더하기 빼기를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러 갔어요. 시험을 치러 갔는데 시험 범위가 곱하기하고 나누기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루 막 4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더하기 이렇게 쭉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우리가 곱하기와 나누기가 뭔지 알아야지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 범위를 제대로 모르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뭔가를 최선을 다해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최선을 다했잖아요. 있는 힘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 1학년이 4시간 자면서 막 공부를 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이 범위에서 벗어나면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칩니다.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이 목적과 방향을 벗어난 거, 그 범위를 벗어난 거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하루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적을 벗어난 거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최선, 우리의 열심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 그게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정해서 제대로 걸음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돼.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목적과 목표를 벗어나면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 이 목적과 목표를 벗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목적과 목표를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나 문제집을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보면은
그 단원들 제일 앞장에 단원의 목표라는 게 보통 적혀 있습니다. 보통 적혀 있어요. 단원의 목표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 이 책을 보는 학생들이 이 단원을 끝냈을 때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돼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단원 목표가. 그러니까 이 문제지를 만든 사람은, 교과서를 만든 사람은 최소한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돼야 된다라는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계속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지를 만든 사람이, 이 목표를 만든 사람이 가진 목적이 있어. 문제지와 교과서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학업 성취가 평균 수치가 되는 거. 그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심화 문제집은 뭘까요? 목표가 이 기초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되는 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서 단원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하면서 알려주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 목표에는 만든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도. 제발 여기까지는 해주세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는 해줘야 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1년 동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지금 잘못됐다.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왜 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는 거야?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누구?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네가 여기까지는 갔으면 좋겠다는 커다란 목적이 있고요. 이거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이 우리들 삶 한 구간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너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목적과 목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의도를 파악해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올바른 시험 범위를 알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하면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답을 얻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면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좌우를 한번 우리가 둘러볼까요? 내 옆에 앉은 사람들을 볼까요? 한번 힐끗 쳐다보세요. 진짜 힐끗 쳐다보네요. 오케이, 좋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닮는다. 외모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하나하나조차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시간을 함께 오래 보낼수록 서로 영향을 더 크게, 더 많이
주고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어느 정도 오래 하다 보면은 말하지 않아도 굳이 의견 주고받지 않아도 저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쟤 왜 지금 화나 있지? 뭐가 기분이 나쁠까? 이건 제가 안 좋아할 것 같아라는 그 짐작들이 되는 시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함께 오래오래 보내고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수록 지금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명확한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이때 저 사람이 저걸 원하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선택을 원하겠구나. 보통 저 사람은 이것만 먹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이런 거와 비슷하다라고 전사님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영향력을 주고받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구나, 어떤 것을 원하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하고 찬양을 리듬과 멜로디가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전도사님이 전도사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이 뭘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성경은 불투명한 유리 같아요. 혹시 불투명한 유리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불투명한 유리를 딱 봤을 때 반대편에서 뭐가 지나가면은 뭐가 지나갔다라는 것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지나갔는데 유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지나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을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기에 불편하고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불투명한 유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불편한 이 불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다시피 아니면은 딱 보고 느꼈다시피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어서 보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읽어 내려가는 것도 용어도 내용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에 있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이 불투명한 유리를 통해서밖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불투명한 유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기웃기웃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불투명하지만 어렵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필요해요. 그 불투명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의도가 이건가? 하나님이 내가 이걸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짐작하고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지? 내 비전, 내 꿈, 내 한 걸음 한 걸음, 내 선택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들을 어렴풋이라도 느끼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참 뻔하고 당연한 말들이죠.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근데 아마 다음 주에도 뻔한 얘기를 계속할 것 같아요.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그 다음 주에도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말씀 읽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정말 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도 앉아 계시고 전사님도 여러분보다 한 한 발자국 먼저 가본 사람들로서 선생님들과 전사님은 이 시험 범위에서 한번 벗어나 보기도 했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열심히 벗어나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뭐 밖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다 해봤는데 다 해보니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이 답이더라.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 우리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다 모든 것들 세상에 말하는 것들 다 해봤는데 결국엔 기도와 말씀이 답이더라. 기도와 말씀이 찬양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위치, 목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알려주는 건 결국 말씀과 기도, 찬양이더라.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하게 되니까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같이 찬양하자. 너무 답답한데 우리도 뻔한 말 말고 다른 말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봤는데 결국에 답이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찬양하는 거니까. 여러분, 공부와 돈과 명예 그리고 친구가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친구가 내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인 것 같고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어보고 기도를 해보고 찬양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은 수요 집회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봐서 진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해보면은 그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 나가야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나아가야지 우리가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친구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나아가기 원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는지 아시는 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찬양해야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기 싫고 어렵고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때, 나아갈 때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눈앞에 보이는 선생님들 아니면 전도사님을 믿고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목숨을 걸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속는 셈 치고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됩니다. 신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분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선택의 순간 앞에 놓여 있을 때, 비전 앞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지? 이런 상황 앞에서 어느 것이 돈을 더 많이 주냐? 어떤 것이 더 명예로운가? 어떤 것이 더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가? 이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모든 질문에 앞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 질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 번씩 항상이 안 되더라도 한 번씩 중요한 순간에라도 이 질문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고 이 고민을 한다면,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길 소망한다면,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시는구나. 우리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때 연약하고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 나라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가장 보기에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